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수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앞을 향해서, 옆을 향해서, 또 뒤를 향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가정에서 이 잠언을 읽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보통 30일,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맞게 잠언을 읽어가는 거죠. 잠언이 1장부터 마지막 그 3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며칠이었죠? 23일이었죠? 예. 마침 또 어제가 23일이어서 오늘 본문이 잠언 23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좀 서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큐티의 말씀이 있고 그걸로 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은 1장, 2일은 2장, 3일은 3장. 그런데 이제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게 다 모여서 읽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읽고 우리는 가족톡을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족톡에다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올리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씀으로 이제 채워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효원이가 멀리 떨어져서 효원이 물론 가족톡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특별히 이 잠언 2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네,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건 있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술 광고가 나오면 얼른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오늘은 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짧지만 그러나 이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각자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꼭 있습니다. 한 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있어요. 저번 주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목사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그 함석헌 선생님이시죠. 우리 참 건국 이래로 우리 한국 세계 정신 세계를 이끌어갔던 분이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이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1916년 평양 보통학교를 같이 다닌 분이 계세요. 이 두 분.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박종홍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다 사상이 심오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한 분은 함석헌 선생님이고 그분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우츠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좀 무교회주의로 흐르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실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이해해서 뭐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분이고 제가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렸던 이 박종홍 교수님은 신앙이 없이 한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뭐 박종홍 교수님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교과서에는 맨 앞장 2페이지에 걸쳐서 국민교육 헌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거 외우라고 해가지고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민단어를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임하지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어디까지 할까요? 네. 성실함원 같은데. 이걸 다 외우게 했단 말이죠. 이 국민교육 헌장을 기초하신 분이 바로 박종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는 분이죠. 옛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함석헌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형석 교수님, 연대에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철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역시 이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지금 알아봤더니 100살이에요. 1920년생이에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101살이죠. 아니 100살이 넘으신 분이 지금도 전국에 강연을 다니고 원래 100살 넘으면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강연을 다니면서 또 1년에 책을 2권, 3권씩 펴내신대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김형석 교수님이 그 연대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도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30년, 60년까지 그리고 또 90년까지 30년, 60년, 90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인생을 설계하셨더라고요. 30년까지 열심히 배우고 60까지는 열심히 가르치고 나머지 이제 60 이후에 보통 65세 은퇴하는데 60 이후에서는 이제 이 지역 사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과 함께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분이 두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숭실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분이고 또 한 분은 김태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철학자고 사상가고 우리 그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인데 이 세 분이 그렇게 잘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안병우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책도 쓰고 그 기독교 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안병우 교수님이 자기가 안 믿는데 이분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럼 최고의 가치가 뭔가? 세상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결론은 뻔하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방법, 철학적으로 말하면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로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동서양 모든 철학을 망라해서 인간이 가장 보람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병우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대요.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인데 너는 우리와 생각이 똑같은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성실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러나 성실한 것 다음에는 경건하게 사는 것인데 경건하게 살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김영석 교수님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성실하게 사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나에게 의미를 두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성실한 삶 다음에는 어떤 삶이라고요? 경건한 삶이 있는데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철학자가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갖습니다. 세상의 것들,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 한 번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냐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두 분을 소개했잖아요. 함석헌 선생님하고 박종원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함석헌 선생님은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지 박종원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종원 교수님이 암이 걸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철학이고 뭐고 없어요. 삶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비워진 마음이죠. 얘네가 어떻게 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그 심정은 정말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임종을 얼마 앞두고 제자 한 사람이 이 박종원 교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자가 안타까웠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해지더래요. 마음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큰 의미로 이 마음에 담아지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그 세문안교회를 당시에 담임하고 계시던 강신명 목사님 계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강신명 목사님이
그분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복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임종을 앞두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언을 했어요. 내 장례식은 꼭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잡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철학자들은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딱 마지막에 두 가지 종류로 귀결이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제서 마지막에 그냥 철학자로 남는 경우가 있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신앙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종류로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인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CCC 한국 총재로서 우리 김준건 목사님, 많은 청년들이 존경하고 대학생들이 존경하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거목이죠. 이 김준건 목사님 이미 뭐 세상을 떠나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일화가 있다 그래요. 이분이 대학생 사역을 해서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그 지역에 주지 스님이 찾아오셨대요. 주지 스님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서울에 가면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당황을 해서 아니 주지 스님이 와서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으셨대요.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길이 보장되어 있냐?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기억합시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오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 함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결 안 되는 게 연결됩니다. 물론 한글로 번역돼서 그렇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18절 앞에 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7절의 마지막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앞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유, 죄인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래. 이거 부러워하는 순간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요약하면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악인이 순간적으로 형통할 수 있어요. 죄인이 순간적으로 일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왜냐하면 18절에 내 장래가 있다. 이 장래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에도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죠.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미래가 있고 지혜를 얻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잭 캠벨과 마크 빅터 한센이 공저한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어떻다고요? 가장 큰 절망, 결정적인 절망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양의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왜? 빠졌으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개구리 한 마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요. 또 치고 또 치고. 나중에 그것이 버터가 돼서 뛰어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버둥 치고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미래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입니까? 믿음은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보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에 이루실 그 계획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뭐 눈을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조셉 스크라이븐,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여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녀가 죽었어요. 약혼녀가 탄 배가 침몰되어서 익사한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결혼식 하루 전날에 뭐 낙담하고 한 3개월 동안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대요. 그러던 그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던 중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나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으로써 인류를 사랑하신 거다. 아, 그렇구나. 이름으로써 사랑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납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가정교사로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래요.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향에서 뜻하지 않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그렇게 후원해줬던 어머니가 흉한병에 걸려서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일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큰 계기가 돼서 이 조셉 스크라이버는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 어머님을 살려주신다면 그러면 내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적인 확신, 성령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으로 그 마음의 확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시를 써내려가는데, 그 시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 369, 369, 369 그거죠?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송곡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그 찬송은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향한 편지에 기록된 찬송 시였습니다. 그것이 무디와 생키가 계속 부르고, 생키가 소개를 하고 또 불러서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에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또 날마다 부르고 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걱정이 있죠. 다 시험거리가 있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랍니다. 그거 아는 거죠. 내가 왜 부질없이 낙심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시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하면 어디에?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주십니다. 미래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부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면 하나님이 저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니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와 더불어 우리 엘사랑 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